어, 새벽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새벽에도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잘 안 올라가서 마음과 뜻과 다르게 늘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기도하는 주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새벽 강단에 또 오래간만에 쓰는 것 같아서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또 다른 마음들이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오래간만에 같이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관해서 우리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인데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기록된 장소를 이제 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사실은 돌판입니다. 돌판을 이제 마음판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돌판이 새겨진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 조건들이었고요. 그러니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마음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판에 기록하고 있는 도구가 금강석 끝 철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혹자는 이제 그 기록되는 장소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음에 관한 것을 반증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기록된 도구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단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단뿔이라고 하는 것에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부는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 제단을 가리켜서 그들의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어떤 또 다른 그들이 갖고 있는 제단에 있는 그 뿔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닌 또 다른 제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제단이 하나가 아니라 제단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개의 그 제단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판과 돌판에 새겨진 이 도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또 그 언약이 상징되어지는 장소에 그들의 죄악이 지울 수 없고 씻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기억된 것으로 본다면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제단의 뿔이 놓여있던 장소는 지성소였고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죄가 고백되어지는 장소이고 그 죄의 용서함을 입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제단 뿔에는 무엇이 남겨지고 있냐면 그들의 죄가 명백하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기록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적으로 되어지는 곳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그들의 죄악이 오히려 새겨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관해서 2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죄가 그만큼 중했다고 하는 것인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씻을 수 없도록 기록되어져야만 하는 그 죄의 명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이제 우상이 등장하는데 이 우상은 어떤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었던 삶의 우선순위는 풍요를 얻는 것이었을 것이고 이 풍요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그 우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겨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씻을 수 없는 명백한 죄를 지은 이들이 이 죄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을 3절과 4절은 전쟁의 용어를 통해서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자, 소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가 있는데 지금 이 소유가 전쟁을 통하여서 그 원수들을 통해 노략당할 것, 다시 말하면 빼앗길 것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노략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소유를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기게 될 것에 관한,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지금 풍요롭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라고 한다면요, 이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풍요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서 풍요가 얻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렇게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너희가 풍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 기준에서의 너희 소유물들을 너희가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노력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4절에 보시죠.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을 떼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소유가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자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여겨지는 그들 자체가 이제는 다른 어떤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떼시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주전 그러니까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했고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587년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죠. 다시 얘기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진노를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노를 촉발했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 원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숙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줍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확한 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냐면 누가 저주를 받는 자이고 누가 복을 받는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유사한,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흐름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를 받을 대상이, 다시 얘기하면 시편의 기록으로 따지면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저주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뭐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이미 여러 번 들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미지적으로 이거 설명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사막 가운데 놓여있는 떨기나무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굉장히 짜고 건조하고 이런 땅 가운데서 지금 살아남을 것이 걱정이 되어지는 그 장소는 사막이라는 겁니다. 생사를 놓고 항상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안불안 상태에서 언젠가 내가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땅이 바로 이 사막이라고 하는 땅이 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믿고 신뢰할 곳이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놓여져 있는 공간이 바로 사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그러한 저주받은 자의 삶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한 규정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7절과 8절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 먼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하나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말아라.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만 의지하면 복 받는다. 이 단순한 이 논리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막에 놓여있는 떨기나무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그게 8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완전히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그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가무는 해가 와도 그래도 결실이 그칠 것에 대한 걱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만 박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놓여있는 이 상황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끔 만드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났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거기서 여호와로부터 떠났는가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제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면 척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옳을 텐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보이게 하는 법을 너무나 많이 배워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서 있는 동안 목사라고 하는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실제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되어가는 것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목사이고 무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더 배워가고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고 제가 무엇을 씨름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다시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심장과 폐부는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 이미자가 등장하죠. 불의로 얻게 되어진 알인데요. 불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것은 다 불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어떤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가 잠시는 허용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소유한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게 된 것들이 있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얻게 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소유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잠시 내가 소유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은 반드시 잃어버릴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잠시 소유하는 어떤 것으로 성취감을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정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는 반드시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저희도 계속 이제 선교팀과 함께 예레미야를 묵상해 나가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이제 죄의 문제인데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하루 내가 어제 아침에 묵상하니까 어제 하루를 얘기하는데 지금 선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제 저는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본문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아세라 목상이 없거든요. 집에 하나씩들 좀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목상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이 없어요. 또 캄보디아 같은데 태국 같은데 가게 되면 이렇게 불상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임의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저 불상 저거 없애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런 어떤 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아세라 목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똑같은 이유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풍요가 필요한 어떤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다스려 주실 것 같이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는 무언가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사람을 믿고 나의 육신의 힘을 믿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의 조금 더 나은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조금 더 도전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장술입니다. 위장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선택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전심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나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꾸미는데 점점 더 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지만 정말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도전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 정말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군요. 정말 훌륭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실제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더 두려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우상과 같은 나타냄과 또 맞물려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은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놓고 씨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보아주던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자로 인정해 주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정직한 우리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씨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쉬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끄집어 놓았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헷갈리고 또 그것 때문에 씨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음 자체도 이 연약한 마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다툼 가운데 내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그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